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면 다 통치자가 있죠. 대통령을 뽑고 나면 그 다음에 관심이 되는 것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등용해서 쓸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것을 보고 잘못 뽑았다고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또 탄핵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요. 그래서 코드 인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말로 이제 통치자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 통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말 대통령의 오른팔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전혀 대통령과 정치 철학이 맞지 않은 사람이 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친하다는,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등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드 인사가 비판을 받는 거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등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 이끌어 가게 하시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등용해서 쓰실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선별해서 불러 쓰십니다. 좀 쉽게 우리 요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뭔가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사 기준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인류를 지향하지요. 그래서 오직 1등만, 외모가 남보다 특출하다든지 공부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든지 하여간 이런 1등주의가 세상의 관심입니다. 누가 1등이냐?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관심 밖에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뽑는 것도 오직 성적이 우수한 사람 기준으로 선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보면 그렇지 않죠. 점수를 얼마나 많이 받은 학생이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냐,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가 뛰어난 학생이냐, 어떤 또 다른 상을 수상했던 경력이 있는 학생이냐, 아니면 학생회장 같은 뭔가 힘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학생이냐, 이런 사람을 많이 선발하려고 합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쭉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해보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거냐. 그래서 같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 이제 담임 목사하는 친구들과 좀 만나면 과연 함께 협력할 이제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협력할 목사님을 어떤 분을 같이 뽑아서 같이 일할 거냐. 얘기해보면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막 성적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 박프로 목사님 아시죠?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아마 제 한 해 선배 목사인 걸로 압니다. 그분이 한 번은 부목사를 선발하는 기준을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요. 그 광고를 보고 다 웃었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봤더니 1번
잘 먹고 잘 노는 분. 2번, 축구를 잘하시는 분. 이 광고를 보고서 야, 부목사님 선발 기준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의 철학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책만 쳐다보고 전혀 대인 관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사역하기가 어렵다. 잘 먹고 잘 논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지. 몸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건전한 그런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어쩌면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 오직 1등주의에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꼴찌는요 다리 뻗고 잡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떨어질 곳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1등들을 보십시오. 행여 잘못 미끄러져서 2등 할까봐 1등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올림픽도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은메달 10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2등, 3등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따면 무슨 죄를 지은 사람 마냥 귀국할 때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귀국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렇죠. 1등주의를 창의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찾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집을 구입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에서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그 집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런 삶의 목적을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크기만 물어봅니다. 얼마나 큰 거냐? 몇 평이냐?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그렇습니다. 1등도 좋아하시고 엘리트도 좋아하시겠지만 꼴찌도 좋아하시고요, 나고자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꼴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능한 게 아니잖아요. 꼴찌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등이냐 꼴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는 기준에 맞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배경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 유산도 없고 그러면요 사람이 비관하죠. 내 인생이 아주 그저 뒤떨어진 것처럼.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지요. 아,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늘 언제나 혼자야, 외톨이야. 그러나 믿음 안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제2대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한 아들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자, 사무엘은 그 이세라의 집에 가면서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의 후보자이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 옛날에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한국은 의복 자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시대잖아요. 근데 교회에 여자 청년들이 오는데 아주 이거 뭐 위에만 가리고 밑에 짧은 핫팬츠를 입고 해서 배꼽이 다 나오는 그런 배꼽 티를 입고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예배할 때 조금 복장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좀 절제를 이렇게 하도록 이제 저희 부목사들에게 오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 청년이 배꼽 티를 얻기에 가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복장을 좀 이렇게 좀 단정히 해서 보면 좋겠는데 예배 때는 이렇게 해수욕 차림으로 오는 게 좀 지나칠 것 같다. 좀 이렇게 앞으로 복장이 좀 이렇게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 여청년이 그런 아마 농담이었겠지요.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제가 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중심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가 7아들을 주르륵 세워놨습니다. 모두가 기본이 장대하고 키도 이렇게 훤칠한 것이 아주 잘 생긴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첫째 아들을 잡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7명을 다 보았는데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말째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조차도 생각할 때에 이 마지막 아들은 키도 작고 생긴 것도 형편없고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양이나 치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저 들판에 밀려나 있는 말째 아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1등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요, 꼴찌라고 해서 불쌍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코드가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가장 작지만 하나님께서 작게 보지 않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겨자씨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를 예로 듭니다. 겨자씨, 얼마나 작았으면.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가끔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를 이렇게 와서 코팅을 해다가 선물로 주는 분도 있습니다. 겨자씨 이렇게 작은 것, 성경에 겨자씨 비유를 들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나 작은지 훅 풀어버리면 찾을 수도 없는 마치 티끌같이 조그만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정말 이 겨자 나무가 자란 것을 봤습니다. 와, 어떻게나 큰지요. 제가 줄 잡아봐도 한 4-5m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싹이 나서 저 큰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런 존재로 제껴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겨자씨 속에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실망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뭘 보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문제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십니다. 그 중심에 순수한 영성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새 가정의 말째 아들 다윗에게 이 순수한 영성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말째라고, 기골이 약하다고, 양치기 하는 목동이라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 들판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중심에 있는 순수한 믿음, 영성을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맞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다윗에 대한 얘기로 쭉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던 모세에 대한 얘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얘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에 대한 얘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열왕기 상하서 역대기 또 시편 수많은 이 얘기들을 다윗을 중심으로 성경을 쭉 얘기해 갑니다. 신약 성경 들어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당당히 물맷돌을 던짐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 다윗이 사울 왕을 모시고 있을 때에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찾아가서 수궁을 타는데요, 수궁을 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있던 영성이 깨끗했던지 다윗이 수궁을 타면서 찬송하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쭉 다 물러갑니다. 머리가 아파서 골치를 썩고 있던 사울이 그 찬송을 듣고서 평안해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으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모든 침상이 젖도록 참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여러분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시편 18편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시편 18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래서 시편 18편으로 찬송 이게 가사가 쓰여진 게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찬송하는데요, 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구나. 찬송 한 장을 여러분 봐도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고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 원래 반주가 없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다윗의 외모는 꼴찌 같았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영혼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등용하셔서 이스라엘 향해서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버려진 돌멩이입니다. 자, 하나님은 버려진 돌멩이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쓸만한 것을 찾아서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뇨. 여러분, 모퉁이 돌의 생명은 우직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축물을 지을 때요, 사방 모서리에 모퉁이 돌을 딱 두고서 이게 기준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돌을 쌓아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아무리 잘생긴 돌이라 할지라도 부실한 것은 모퉁이 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버려진 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우직함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말제 아들로 버려진 들판에 버려진 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누가 보지 않는 들판이었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서 양떼를 지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연마한 것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떼를 습격하는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이지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요,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직스러운 이 다윗을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목양하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만약에 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구나, 그런 인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한 것,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등용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여러분 선택하실 때 보십시오. 그 당시 12제자는 한마디로 버려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저들의 학벌을 본 것도 아니고 저들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닙니다. 저들 중심에 있는 우직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돌들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무슨 말의 재주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무디 목사님 보십시오. 그 당시 버려진 돌멩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소장농의 아들이요, 학벌을 해봐야 고작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가 없었는가 하면 예배할 때에 요한복음 1장을 찾으려고 하면요, 맨 앞 창세기부터 뒤집니다. 창세기 쭉 가서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한국어로 생각해보면 무디잖아요. 무디. 얼마나 무디였으면. 이 무디가 전도사 시절에 교도소에 설교하러 갔는데 죄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설교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단에 그만 내려오라고 죄수들이 소리칠 정도로 이 말이 어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진 돌멩이 같은 무디를 보시고 뭘 보셨어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열정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데요, 미국 역사에 무디 목사님만큼 영적인 파워를 가진 전도자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모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뭔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어느 모퉁이 구석에 여러분이 앉아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거나 새해가 되면 항상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올해는 뭘 좀 봉사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말을 맞췄는지 못해요. 이런 봉사를 좀 해보시지요.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거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못한대요. 이런 사람은 쓸모가 있다고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둘이서 대화하다가 뭔가 얘기가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가슴 속에 남고 있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